네, 본문의 다니엘서는 기원전 605년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여 년 전에 망했고 지금 남이스라엘 유다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함락이 된 후 그때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다니엘도 그 중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의 나이가 약 15세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안 돼서 바벨론 전체를 총관하는 그런 높은 위치로 다니엘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읽은 요셉은 다니엘보다는 훨씬 오래전 사람인데 요셉도 17살 때 그 형들의 모함을 시기를 받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서 애굽의 그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의 집에서 이제 집안일을 하다가 또 그 거짓 비난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요셉도 애굽에서 바로 왕 바로 밑에 그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를 얻고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둘 다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아마 요즘 세상에 우리가 10대에 누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훗날 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과 그래서 요셉의 삶의 특성을 우리가 딱 두 가지만 한번 짚어서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이 어떻게 이런 천한 신분의 외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이민자 혹은 유학생으로 살고 있는 우리 청장년 시대에 어떻게 소수민족으로 불리한 여건을 뚫고 이겨내고 이 나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지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첫 번째 이 다니엘과 요셉이 가졌던 특징의 하나는 뜻을 정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살았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습생들과 모여서 바로왕 앞에 가서 이제 그 섬기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중인데 서로 경쟁자들이 많고 이 중에 특출한 사람들이 뽑혀서 나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환관장의 그 책임자의 눈밖에 날만한 딱 그런 요청을 합니다.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말하자면 합숙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음식을 저는 먹겠다고 이렇게 따로 음식을 챙겨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왜 그런 요청을 했느냐 하면은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뜻을 정하였다라는 말은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먹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말합니다. 이렇게 뜻을 정했던 이유가 내가 앞으로 왕을 섬기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든 말든 지금 나는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신처럼 모시는 그런 시대인데 나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것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거슬리는 일이라면은 나는 그렇게 고기며 좋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그 미국의 10대 이민 온 청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재능이 특출나서 백악관에 그 인턴 자리를 놓고 지금 훈련을 받는 그런 합숙 훈련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나는 매 끼니마다 꼭 김치를 먹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럴 만큼 기가 막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이 나라에 끌려온 상황에서 자기 전통 신앙을 지키겠다고 음식을 구분해서 먹겠다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관장은 오히려 왕한테 목이 날릴까 봐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10대 소년 다니엘은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당당한 대로 열흘 후에 보니까는 정말 얼굴에 혈색이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걸 읽으면서 고기 먹고 술 마신 사람보다 한 열흘 동안 이렇게 채소하고 물을 먹으면은 그 요즘 말하는 디탁스, 요즘 해독하는 이런 음식 이런 거 유행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혈색이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이게 피부에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사실 그 당시 최고의 왕궁에서 제공하는 가장 그 진미 그런 음식들을 마다하고 긴 3년 동안 나는 채소하고 물만 먹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음까지 있었습니다. 더 대단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솔로몬 왕 때처럼 잘 나가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막 망해서 이곳에 끌려온 상태인데, 그렇게 나라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막 팍팍 나타나고 있는 그런 때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다 내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그 앞에 충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 2장 27절, 또 창세기 40장 8절, 41장 16절을 찾아보시면은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꿈을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한테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죄수 앞에서도 그랬고 왕 앞에 서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꼭 하나님께 그 크레딧을 드리고 그리고 꿈을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크리스찬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딱 올라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멋진 멘트를 한마디 하겠다. 저도 옛날에 20대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과 요셉의 특징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아주 천한자의 위치에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 크레딧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나를 높은 자리로 올리신 하나님이라서, 혹은 올리실 하나님이라서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예이고 감옥살이하는 죄수일지라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이 자세,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훈련생들은 사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그 포로의 자녀들, 또 그 포로들, 이런 젊은이들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음식이라는 거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다니엘과 이 세 친구만 뜻을 정하여 마음에 이런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그 다른 모든 것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민생활 하면서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어떠한 그 초라한 환경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절대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도 안 되고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열심히 남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러한 여건 때문에 내가 불리한 일을 겪더라도, 그러한 초라한 현실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이것이 우리 정체성의 가장 첫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많으면 더 할 얘기가 많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많고, 또 그 정치인으로 살면서 아무 흠잡을 것이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것, 정말 대단한 부분들입니다. 요셉도 그 어려운 역경을 거치면서도 작은 그런 추한 일에 늘 성실하게 일을 했던 그런 모습,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들이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는, 교회는 나오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혀 사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이고 내가 얼마나 큰 가능성을 지금 품고 있는 자라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뜻을 정하고 산
이 다니엘과 요셉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제 두 번째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과 요셉의 두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뜻을 정하고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결단이라고 보자면은, 이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란 영어로는 God's favo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구분지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만 특별히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상황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길이 열리는 특별한 총애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늘로부터 직접 오는 이런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지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다시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들을 보면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심과 동정을 사게 하셨다, 또 이 번역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랑과 귀염을 받게 해주셨다. 요셉의 경우에도 창세기 39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다른 번역에는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감이 오죠? 이게 은총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일단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재능을 주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남들보다 총명하고 또 아주 똑똑하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요셉은 둘 다 아주 잘생겼다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 많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때에 맞게 별다른 환심, 귀염, 사랑을 받게끔 인도하셔야지 이것이 바로 그 마지막 2%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보면 요즘에 아주 재능도 많고 똑똑하고 또 잘생기고 이쁘신 분들도 참 많은데,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연결하시고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마지막에 더해지지 않으면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배운 것도 많고 재능도 많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조금씩 부족해서 헛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만약에 평생 감옥에서 죄수들 꿈만 해석하면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야 저기 백이호실의 죄수 꿈 아주 용하게 잘 풀던데 가서 알아봐라, 이 정도의 명성이 이제 그 감옥 안에서 번졌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크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침 바로 왕이 그 이상한 꿈을 꾸고 또 한동안 잊어먹고 있었던 신하가 요셉을 기억해서 불러내고, 그래서 나라에 관계된 굉장히 중요한 꿈을 해석하는 자리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요셉의 재능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꿈풀이 하고 있었고 지금도 같은 재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는 이 자리의 그 변화는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재능은 많은데 그거를 자기가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쓰여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나는 그냥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기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한 명 한 명을 창조할 때는 저마다의 필요한 탤런트를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풀려서 제대로 제때에 제곳에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재능을 제대로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니엘은 쉽게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요셉은 그렇게 13년 동안 고생을 했어야 했나? 은총의 등급이 다른 건가? 저는 그래서
한때 요셉같이 살지 말고 꼭 다니엘같이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해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요셉은 그 젊은 날의 고생을 통해서 어렸을 때 가졌던 약간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 성품이 다져졌고, 또 자기 딴에 그냥 노예로 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동안에 그 대장의 집에, 그 부잣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 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저절로 흡수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몰랐죠. 지금 그런 훈련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감옥에 살 때도 참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바로 왕을 섬기던, 바로 왕을 매일 보면서 섬기던 그 신하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궁정의 속사정을 다 미리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자세히 보니까는 젊은 날의 요셉은 23년 동안 참 고생을 하긴 했는데, 아주 정말 세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고생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가족들 나중에 만나서 다 회복이 되고 자식 낳아서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다니엘은 쉽게 총리가 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좀 편하지 않은 그런 위기를 많이 맞이합니다. 왕을 3명을 섬겼어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 바벨론의 왕 2명, 그리고 그 후에는 페르시아 왕국에게서 함락이 돼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또 이제 새 왕 아래서 또 거기서 총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치의 혼돈 속에서 좀 늘 불안한 위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 실질적으로 그 다니엘의 친구들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가마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합니다. 다니엘도 나이가 80이 돼서 그 노년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합니다. 물론 거뜬한 믿음으로 이것을 다 극복해내기는 하지만 위기는 위기였던 거죠. 요셉이 다니엘을 보면은 10대에 그 자기 삶을 보면서 다니엘 같은 그런 삶이 부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다니엘도 노년이 돼서는 요셉 같은 그런 노년이 부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조금 먼저 잘된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환난 중에 있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 환경에 상관없이, 지금 벌어지는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중에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10대에 당한 요셉의 고난도 큰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는 것이고, 80이 돼서 얻은 그 위기의 다니엘도 이것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의사가 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의 미국은 그 영어 실력으로 미국에서 의사가 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일을 이룬 건데, 그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시험에 이제 영어 점수가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영어 점수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민 온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인터뷰를 하는데 영어가 조금 부족한 게 티가 나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응급실 같은데 의사로 맡기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기가 힘듭니다. 근데 제 친구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바로 전날 그냥 책방에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다가 우연찮게 어떤 그 책이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넘기면서 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콩팥에 관한 그 내용이 있어서 그걸 한두 페이지 읽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인터뷰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많은 의학 지식 중에서 면접관들이 콩팥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3명에서 5명 그렇게 면접관들이 딱 앉아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면접관이 1.5세 한국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는 형편을 이해하고 점수를 후하게 주고,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됐는데 지금 이제 15년 됐죠. 의사가 된 지. 의사 생활 15년이면 사실 많은 경력이 쌓이고 가장 그 커리어에 이제 정점을 이루는 그런 시기인데, 얼마 전에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은 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말을 하길래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의대 준비하고 그 면접 보러 다니고 이럴 때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의사가 돼야지라던 그 욕심이 사라지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대를 가서 이제 의사가 그 커리어를 마치고 은퇴할 때까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런 약속을 저한테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의사 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갈 길도 아니고 또 그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의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 15년 동안 자기 그 의사 기록에 보면은 아무런 그 실수했다든가 뭐 고소를 받았다든가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이 깨끗한데, 그런 이유가 여러 번 자기가 의사로서 실수를 할 뻔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누가 알려주고 또 어떤 그 계기로 딱 기억이 나게 하고, 이래서 많은 위기를 계속 하나님 통해서 자기가 넘겼다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감사를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렇게 뭐 인컴도 많고 정말 그 명예가 높은 그런 자리긴 한데, 그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에 더 큰 중점을 두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쭉 그의 커리어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1.5세, 뭐 2세도 그렇고 이민 와서 사는 삶이 언어, 문화 차이, 인종차별 이런 불리한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확실한 나의 정체성을 다지는 이것들 다 아래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미국에 살던 한국에 살던 바벨론에 살던 애굽에 살던 하나님께서 다 살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길을 열어주실 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Two world, one life. 오늘 이 설교의 제목, 미국 사회, 한국 사회 이런 문학 중간에 우리가 껴서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 신앙 고백, 한 가지 신앙 고백 안에 우리는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영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민자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더 잘 두드러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요셉처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 속에 꼭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특별한 은총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민자의 삶으로 또 유학생으로 소수민족으로 이 나라에서 살 때에는 저마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 안 돼가지고 쩔쩔매고 고생했던 시간들,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내가 수고한 거에 보다 못하고, 그래서 답답했던 때가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나에게 새로운 자신감과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마음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품고 살 때에, 그리고 당당하게 살 때에 다니엘과 요셉의 이야기처럼 바로 그 확실한 정체성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고
기대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기로 다짐하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 땅의 그 모든 불리한 여건들을 다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기름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런 결단을 하는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나의 눈물
작은 자의 자리에서, 약한 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해도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일 것임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갈 것임을 매일 다짐하고 또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과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와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언제나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따라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민수기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